뛰자고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내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고도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1, 2로 전했고요. 오늘 그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사람은요, 막연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다고 한다면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셨으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 바꾸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은사. 네,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똑같이 선물인데 사실은 약간 다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드러내는 재능이에요. 재능.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주시는데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실은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검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객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진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자루를 쥐기는 했는데 그 검객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칼은 위험한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고 또한 은사를 주실 것인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지요. 태종, 태세, 조선의 4대 왕이신 세종대왕, 우리 모두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었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훌륭하십니까? 그분에게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민의 마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재능이 훌륭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이것은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은사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은사론을 다루고 있어요.
앞과 뒤에서 은사론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의 속살처럼 끼워져 있는 것이 13장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에 바로 사랑을 다루고 있지요. 따라서 이것 없이 은사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열어보죠.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 쓸 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 잘 하셨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는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누구였어요? 아론과 네 아들, 바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그마치 1절부터 3절까지 내가가 몇 번이 반복되냐면 7번이 반복이 돼요.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아시잖아요. 땡떼땡땡땡떼땡떼땡떼땡떼땡떼땡. 빈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천사의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의 방언은요 위창한 외국어라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장사 개념의 용어입니다.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남는 게 없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남는 장사를 해야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이 남지요.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얻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행할 때. 목사님 만남이 있는가 하면 헤어짐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아세요? 헤어져도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헤어질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헤어지더라도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성령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람이기를 원하셨다, 그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예,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고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성숙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어떤 사랑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 영적인 탐구, 영적인 사모함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서 15가지 사랑의 특성 혹은 15가지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멈칫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은 추상명사인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실행 가능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 그렇다면 그 15가지 사랑, 그 사랑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해 보시죠.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란 말씀은 실수나 혹은 악을 되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되갚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놈 두고 봐라 그랬지. 증오심이 불타는 것, 이것은 악순환을 일으킬 뿐입니다. 악순환을 재촉할 뿐입니다. 되갚지 않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 길이에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어떤 분은 멈칫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길에 내가 잘못 들어섰네.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온유하며. 따라해 보세요. 온유하며. 예,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며는 뭐냐면은요,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진 야생마, 어원이 그거예요. 어원이 뭐예요?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거기에는 강함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영어 성경에는 카인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이고 친절함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먼 사람일수록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온유하며,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따지고 오면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온유하며. 어떤 목사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힌트를 얻은 건데, 저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요, 휴지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휴지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더덕더덕 안고 온 쓰레기를
집에 들어와 가지고 다 쏟아붓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쓰레기들, 그런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온유해야죠. 부드러워야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한다는 것은 뭘까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옛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길에 잘못 들어섰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나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자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자랑할 때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교만은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그렇잖아요. 나만 죽으면 별로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까지 해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잖아요. 바로 교만해지는 것, 그것은요 마치 음주운전과도 같습니다. 루시퍼의 본색이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의 본색이 사실은 교만 아닙니까? 교만, 영웅 본색이거든요. 교만이 행하는 것은 사랑의 길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한 따라해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종종 말로 무례히 행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돈독하실 때 편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차라리 편한 말보다도 존댓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어디 반발이야? 그래서 상처를 받지, 어디 존댓말을 해?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존댓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양무리에서도, 기관 모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존댓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동의 안 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유익에, 내 이익에 당장 눈앞이 멀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을 버려요. 그리고 자유하죠.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자유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헌신을 해가지고요 선교지로 가기로 하고 배를요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신 아버님을 찾아뵙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 길로 연로하신 아버님을 찾아뵈러 갔다가 그 길이 먼 길이기에 시간이 지체가 돼서 배를 놓치고 말았네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배가요 망망대해에서 파손이 돼가지고요 그 배에 타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조급한 그런 옹졸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암초에 걸려서 부서지고 말았는데 헤엄을 쳐가지고 가까스로 무인도에 도착을 했네요. 그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불을 지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구워 먹고 몇 날, 며칠,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요 추위를 피할 집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불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그 초막이요 어느 날 불에 몽땅 타버린 겁니다. 어쩌면 좋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겨울이 이제 불어닥치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요 그 집이 불에 타게 되면서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저 멀리 원양어선이 떠가다가 연기를 보고 이 무인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출됐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앞에 결코 옹졸이 행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니에요. 정중히 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슈퍼맨처럼 오셔가지고 나를 어느 날 구출하시는 그런 분, 그것이 아니고요 주인 바꾸기를 했잖아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드로스,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감정의 노예로 산다는 것, 사실 그것이 사랑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 자칫하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여기에는 무의식이 포함되지만 의식이 포함됩니다. 반복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세계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를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사랑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조옥남 목사님, 종종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시더라고요. 울릉도 전경 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성경이 박식하시고, 저도 사실은 항상 그 목사님께 도전을 받는 편이거든요. 성경이 박식하시고, 그리고 또한 큰 대형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의 꿈이 도심 목회였는데, 그리고 교대 출신이신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를 탁 들어다가 시골, 그것도 섬으로 울릉도 작은 교회에 탁 앉히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만투성이일 것 같은데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막내 성도님이 60대 초반이라 하시더라고요. 막내께서 죽도록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기쁨은 진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짜 사랑의 삶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요, 참으며가 3번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씩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참으면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떠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 글쎄 누구누구 집사님께서 이래 했대. 틈을 나누는, 이간을 시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다가 속으면 어떡한데요? 그래도 속아주세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요, 이런 표현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의처증이 있고 의부증이 있으면은요, 그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심 때문에 관계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제가 자주 임팩트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각인하고 계실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성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안 돼, 당신은 안 돼, 그것이 아니고 당신은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바로 바라며, 서로에게 바라며.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거든요. 고마운 사람들의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신앙인의 태도거든요.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번개 맞으실 분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윤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견디느니라.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길을 트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 되고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보실 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다가요 사랑은 대신 예수님은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넣어보세요. 우리 같이 4절부터 7절 예수님은 넣어서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윤종은 오래 참고, 최윤종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윤종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지속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지속성 8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아니합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각종 은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패하게 돼요? 안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된다니까요. 패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은 패하지 아니하신다고.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은사가요 완전하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은사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온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60권의 완성이 있기까지는 각종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완벽한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은사는 멈췄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각종 은사, 각양 은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멈추지만 사랑은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귀하다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울은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선명한 그 거울 아니에요. 그때 사용했었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거울입니다. 희미한 거울,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울이 아니고 희미한 거울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랑이 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더욱더 완벽해지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아멘.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로 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것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랑이 패해지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를 참 사랑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하지만 그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어떤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TV, 냉장고, 태블릿 PC, 이런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갖춰주면 나중에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김치 깍두기에 멸치대가리 반찬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먹으면 맛있지요.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려요. 어쩌면 무거운 미션일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해, 이 고백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사랑의 길을 여는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셔도 좋습니다. 서로 눈동자를 좀 보세요. 서로 눈동자를 보신 적이 어쩌면 기억의 저편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가정 안에서 서로의 눈동자를 보시기 시작하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말씀이 잊혀지면 다시금 밴드로 들어가시든 유튜브로 들어가시든 이 말씀을 다시금 들으시면서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안도연의 시 중에 연탄재라는 시가 있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내 몸을 그렇게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치가 내 속으로 들어오기까지요 7번 죽는답니다. 몇 번이요? 7번 죽는데요. 처음에는 언제 죽냐면 그 김치 씨가요, 배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 알갱이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터지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죽냐면은 그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요 포기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요, 이 농부가요 부엌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글쎄 그 김치, 배추, 포기 밑둥을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죽을 때는 언제 죽을까요? 글쎄 그 김치가요 소금물에 팍팍 절여져 가지고요 그 김치 포기가요 기가 팍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죽습니까? 그 김치에요 매운 고춧가루를요 팍팍팍 정확하게 뿌려요. 그것도 정확하게 뿌리세요. 그 매운 고춧가루로 인해서요 또 죽는 겁니다. 또 언제 죽습니까? 항아리에 갇혀요. 항아리에 갇혀가지고요 몇 날 며칠 동안요 팍싹 익혀지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요 팍팍 익혀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죽습니까? 그 포기가요 도마 위에 올려져 가지고요 싹둑 잘려지는 겁니다. 죽는 거지요. 또 언제 죽습니까? 내 입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이빨이 누르는 힘이요 몇 톤인지 아시지요? 그 힘에 의해서요 갈기갈기 깨물려지지요. 씹혀지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죽을 때 관계성이 오히려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 2절은 우리 묵상으로 한번 불러보죠. 다 함께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어쩌면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모였으신 가운데에서 주님도 오시고 이 부족 간증을 앞에 와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에게 만가지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와신 가운데 주님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오신 가운데 성령님 되시고 눌러주셔서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하늘을 사람에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와두었은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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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말씀하셔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앞에 나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물러시고 납니다. 주님 물러시고 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